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선 것은 제 80평생 인생길에서 얻은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감을 여러분과 같이 좀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 됐으면 해서 오늘 여기 섰습니다. 사실 인생길은 그리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제 인생길은 행복합니다. 사실 이제는 눈도 어두워지고 귀에 청각도 떠나가고 내 청대도 약해졌습니다. 내 앞에는 그래서 희망과 아마 낙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은 나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신앙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은 망가지지만 내 안에 있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아라리 영걸에 가서 하늘 곳간에 들여오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 내가 아라리 신앙으로 영걸에 가는 이 모습은 내 어떠한 의지, 내 어떠한 믿음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그래서 저는 아침 기도록을 빼놓지 않습니다. 꼭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결심은 하루도 안 갑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모든 기도예요. 저녁에도 그래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오직 나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저는 그 80평생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의 얻었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65년 9월 18일 날 침례받았습니다. 그 침례받기 전에는 우리 소개하셨지만 감리교 신자였어요. 감리교. 저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당 가기 싶어서요. 이 인생 죽으면 나이에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나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야지.
아멘이죠? 아멘 아니에요. 천동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창주 목사님이라고 지금 고인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경회를 했다 하면, 전도회를 했다 하면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일주일을 해요. 그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잘 마쳤는데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무슨 진리요? 성경에 있는 5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라, 예수님은 진리라, 성령은 진리라, 이 말씀은 진리라, 마지막으로 계명은 진리라.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담겨 있고, 계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담긴 사본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 안에 있는 안식일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인침이 있어서 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의 백성들, 한국의 국민이 되려면 뭐가 있죠? 주민등록이 있어요. 거기는 도장이 찍혀야 돼요. 우리는 하늘 천국 백성이죠. 이제 천국 백성은 분명히 인이 있어요. 도장이 있어요. 누구의 인입니까?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결심했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2장에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가 누굽니까? 저 바벨론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입니까? 그들이 다 성도라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성도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도니라. 계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도라 부를 수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래전에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하여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제 갑니다. 이제 감리교회 가 앉았습니다. 이 진리를 받고 가시방석에 앉았어요. 내가 지금 불안해요. 왜요? 내가 지금 여기 온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상으로예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상으로 짐승을 경배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이요. 짐승 일요일에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법원권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1965년 9월 18일 날 침례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침례받을 때 저 혼자만 침례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오형제
식구가 많아요. 그냥 한 20명 됐는데, 우리 형제들 다 결혼했으니까 10명이죠. 또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12이죠. 자녀들 10인데 그 중에서 영아는 빼고 5명이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17 식구가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한 목사님 모시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함이라. 야곱이가 지렁이면 나는 뭐예요? 나는 군뱅이? 지렁이도 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바벨론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이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는 우리 온 식구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 가족이 무려 80명도 넘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다 침례 받았어요. 이거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제 바벨론 가운데서 불러냈으니, 하나님 백성 됐으니,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쇠약해졌지만 그때는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이 복음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그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제일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 발걸음이 최고 아름답다. 저는 저 강원도에서, 시동에서 천리길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이제 와서 마석 도성에 정착했어요. 이제 나도 복음 개척 사업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렁이 같지만, 내 인생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분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마석인데, 우리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네 식구가. 힘이 나요? 안 나죠?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면 나가 전도지 들고 나가요. 자,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요. 저 삼육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셋을 만났어요. 저 구암리 나가는 성도를 만났어요. 저 천성교회 가는 성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모여보니까 8명이에요. 이 8명이 이제 예배 드려요. 어느 날 미국 저 유생병원에 선교사로 있던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는, 이곳에 교회를 필요하다, 큰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 대지로, 교회 부지로 850평, 50평이 아니에요. 850평을 사서 지정하고 귀국했어요.
이 지뢰 같은 이 인간이 혼자서 예배 드리던 이 예배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850평의 대지를 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거기다가 내 자비를 들여서 한 10평 정도 집을 짓고 교회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부지에다가 이제 그 앞에는 850평이라는 큰 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큰 지지교회가 될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기뻐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냉장고 문을 열면서 반찬을 꺼내요. 그랬으면 이 미친 사람 모양, 칠푼이 모양 흥얼흥얼하고 찬미를 해요.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화장실을 문을 열면서도 흥얼거려요. 행복해서. 그 앞에 너무 큰 땅이 있으니까. 자, 그때 누가 있었느냐? 우리 장모님이 옆에 있다가 그 꼴을 보고 그 중얼중얼하는 꼴을 보고 우리 안사람에게 야, 이미야, 내일 어디 가요? 병원 좀 가야 되겠다. 내일 신용과 좀 찾아가라. 이거 걱정이 돼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성이에요. 알면 비정성이야. 엄마는 그 말밖에 못했어요. 엄마는 왜 이래? 자, 이제 교회는 비록 조그맣지만은 이 교회는 진리의 등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모인 곳이요, 하나님의 인친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성전이죠. 거기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가서 그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무릎에 섰더라. 이제 사탄이는 이곳에 등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엄청난 큰 교회로 성장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요 연약한 시절 이때에 안 쳐야 되겠다. 저에게 환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오래 저를, 여러분, 아유 이거 갑자기 이거 지네 같은 이 사람을 왜 오랄까? 가세요. 당신 왜, 경찰이 하는 말이, 당신 왜 중국 갔다 왔어? 왜 중국 갔다 왔어? 네, 중국 갔다 왔어요. 네, 맞아요. 저 부모님 따라서 갔어요. 어려서 10살 때. 자, 저를 사상자로 모으는 거예요. 왜 갔다 왔어?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믿어주겠어요? 네? 안 들어줘요. 자, 이제 몇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 말을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사실 경찰서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갔다 온. 뜨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거지. 이거지. 내 수초반에는 이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진이 뭐예요? 군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사단 수색대대 민정경찰, 그러니까 저 38선 최전방 DMZ 지키는 573 GP 요원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낮이면 밤이면 첫주먹 밑에 가서 땅굴 파고 잠복 근무를 합니다. 왜요? 그때는 북한 간첩들이 넘어와서 우리 후방에 있는 군인들을 목을 쳐가요.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펄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나오는 장소를 알고 지키고 있는데 하루는 적전이 벌어졌어요. 네? 넘어오는 사람하고 서로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이야단 치다가 부상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당시에 이 38선에서 나 같은 군인들이 지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당신네들이 후방에서 치안을 담당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요, 다 신원 줘야 합니다. 신원이 이상이 있으면 못 가요. 우리 가정에서 어떤 형제나 부모가 사상에 이상이 있으면 못 가요. 다 조사하고 갔는데 조회해보라고. 좀 손을 내봐요. 아유, 고개를 숙여야 미안합니다. 왜요? 참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내가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함정에 빠질 때면 다가와서 손 내밉니다. 일어나라. 지렁이 같은 덕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도와주리라. 그때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이제는 또 두 번째는 저 강원도 홍천군 내면 정착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만 둘 거예요. 세 번째는 작년 내가 정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섰어요. 비록 시러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는 복음 기초만 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큰 교회가 500명, 600명씩 드나드는 걸 보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신앙의 경험은 자신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담력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쳐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복음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령 하시는 일에 협조하고 거기 몸을 던질 때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목 알죠? 내가 해야 할 목, 성령님이 해야 할 목, 내가 해야 할 목은 뭡니까? 그저 사랑으로 뭉치고, 그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가 성령님께 구하고 전하면 돼요. 그러면 남겨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성령님이 승리를 이끕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성령님 함께해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사업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